오늘은 죄로 인한 인류의 변천사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가지고 죄로 인한 인류의 변천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이 11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앞부분 9장에 있었던 내용은 노아의 가족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세계사, 그 가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인류로 변화가 되는데, 그 최초의 인류가 시작됐던 문명사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노아의 가족과 똑같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노아도 술로 방탕했고, 그 자식 중에 함은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나 양심이나 이러한 인격이 파괴된, 그래서 오히려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그것이 또 함의 넷째 아들로 내려가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넷째 아들은 더 포악하고 하나님에게 아주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 후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7족 속으로 벌어나긴 하지만 나중에 그들을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곳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의의 계보를 택해서 계속 그 의의 사람을 그 속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악을 처단하고 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역사가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을 건너뛰은 이유가 뭐냐면, 이 10장은 이제 족보를 쭉 말하고 있어요. 결국 족보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제 함의 족보가 있고, 또 셈의 족보가 있고, 야벳의 족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 종족으로 이렇게 인류가 이제 뻗어나간다 하는 것을 이제 그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10절 이하에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도 뜻이 있게 쓴 거예요. 항상 주인공을 제일 뒤로 놔서 거기서 그 다음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류의 변천사를 9장에서 11장으로 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려고 하나님이 완곡하게 이렇게 그들을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속에 정작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어우러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세계에 우리가 함께 여기 묻혀 살고 있지만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문명이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오도록 정상적인 그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세상이 계속 생겨나요. 왜 그래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고 사탄의 거짓말도 들었는데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적인 두 세계의 권세가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하나님 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의지로 사탄 쪽을 선택했어요. 물론 속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결정이 바로 자기들의 책임인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편에 서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악한 욕망을 부채질하니까 인류는 계속 생겨나도 악이 횡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지만 죄, 영적인 그 DNA도 똑같이 내려왔잖아요. 육적인 DNA도 똑같이 내려왔어요. 영은 악하고 우리의 육은 저주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영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은혜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첫 번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그 부채질하는 욕망을 그대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세워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문명,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문명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동방, 동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부터의 동쪽이냐? 아라랏 산으로부터의 동쪽이에요. 왜? 아라랏 산에 걸렸잖아요. 배가. 제일 높은 산이 점점 물이 마르면서 그 아라랏 산턱에 중턱에 배가 닿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높은 고지에 지금도 그 터키 나라하고 시리아, 아르메니아 요 세 나라의 그 경계 부분에 요 아라랏 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해발이 5,000m가 넘으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 제가 다른 지역의 더 높은 산들을 보니까 해발 8,000m짜리들이 있어요. 뭐 에베레스트 산이니 뭐 히말라야 산맥에 그렇게 큰 데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방향을 어디로 잡으니? 동쪽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라랏 산에 내려오면서 동쪽이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거기를 신할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거주를 시작했느냐? 이미 그들은 지식이 다 있어요. 그 전에 홍수 이전에도 이미 기술 문명이 발달했는데 누구의 계보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계보에서 기술 문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미 상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자손들이 내려오는데 이미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 빌딩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높은 빌딩을 짓고 살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홍수 때문에 된통 당한 것이 기억나니까 이제는 홍수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은 고층 빌딩을 짓고 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사람들의 꾀라고요. 요즘에도 지금 뭐 40층, 50층 뭐 어제 보니까 용산에 100층 짓는 데는데 그 왜 질라고 그러죠? 그만큼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다 자기 자랑이에요. 세계에 서로 뭐 어느 나라가 100몇십 층을 짓는다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더 큰 걸 짓잖아요. 결국 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하고 자기의 능력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비효율적인 건축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의 이생의 자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홍수를 쏟아도 우리는 그거 극복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튼튼한 성읍과 튼튼한 빌딩을 져서 살자고 이렇게 하고 그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멸망을 재촉할 뿐이에요. 악을 더 많이 저지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이 문명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지옥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바로 다시 시작한 인류들도 똑같이 이렇게 악행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한 사람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가보면 이 함의 족보 또 야벳의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10장에 분명히 함의 족보가 딱 나올 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함의 자손에서 니므롯이 나와요. 그는 용사다 그랬고 최초의 사냥꾼이다 그랬는데 이건 좋게 한 단어고 사실은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폭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나온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맥을 같이 하는 단어라고. 네피림. 그거나 여기 니므롯이라는 단어나 다 하나님 없는 그래 인간의 최대한의 그 지혜와 능력, 그러나 그 속에 악이 가득해서 안 되면 뭐든지 폭력으로, 독재로 이러한 지도자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겉은 그냥 화려한 문명을 시작부터 했지만 문제는 악이 주도하는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약육강식인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다 틀어쥐고 독재하는 세상, 그걸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류는 뭐가 발달해요? 육의 세계를 만드는 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 보여요. 그러나 속은 어때요? 전부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냥 남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쓰러뜨리고 뺏어서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전쟁은 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겉으로만 발전되지 속으로는 점점 악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행을 제지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손 쓰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마구마구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대로 저지르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재, 이 제재라는 말을 제인데 금지, 제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킬 걸 금지시키고 제한할 걸 제한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하신 그 사역인데 7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지만 우리라고 하는 데는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걸 발견 못한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신이지 왜 예수를 신이라고 하느냐, 왜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냐 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 해석해서 이렇게 전혀 신구약하고 다른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미션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막 탈무드가 성경인 줄 알고 엄청나게 탈무드에서 교육을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해야지 무슨 놈의 그 사람들의 탈무드 가지고 유대인 교육을 하냐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놔야지 세상 머리만 잘 돌아가는 유대인 만들어놔서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를, 또 그들이 소련은 소련으로,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잡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실제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사탄이 사주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 권력을 잡는데 아주 귀신 같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을 뒤에서 사로잡고 있는 힘이 뭐예요? 다 돈, 무기, 이런 거예요. 첨단 기술,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고.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런 걸 가지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금지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악셀레이터만 무조건 밟아대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발전하면 된다는 건데, 악이 횡행한 세계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으면 끝장나는 거라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상화 만들어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지. 그거는 다 감춰놓고 세상을 잔뜩 화려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가니까 불타더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탈 수 있는 무기를 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보통만 누르면 서로 눌러가지고 온 세계가 수십 번이라도 다 파괴될 정도의 그러한 핵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재하고 계셔서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악으로 따지면 벌써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재하자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여기 내려오다라는 말이 야라드라고 그래. 야라드. 근데 이것이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강림. 예수님이 마지막에 강림하신다는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대화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임의로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8절 9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대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으로, 또 세계 기술 문명으로 뭉치자 해서 계속 뭉치는데, 그 악한 문명을 어떻게 해야 중단하겠냐고요. 흩어야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흩으셨어요. 언어만 바꾸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인종이, 이 지상에서 인종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지금 뭐 백수십 개가 되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인종이 다 갈라져 있어요. 언어가 다 갈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뭐 수백 수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첫 번 문명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바벨이라고 졌다. 바벨. 그런데 그 연유는 뭐예요? 혼잡하게 해서, 말하자면 언어를 달리 해가지고 그 바벨이란 첫 문명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신 그 뜻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혼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혼잡한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흩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악한 이 문명의 세계가 먼저 혼잡한 세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쓰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져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혼잡한 문명세계로 만들어서 죄악에 가득하게 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사탄도 고난이 임해요. 사탄의 고난은 무조건 파괴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잠시 흩어서 제정신 차리게 해주는 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똑같이 혼잡해.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련에 순종해야 우리는 정화가 되고, 사탄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악이 집중돼 가지고 터져서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왜 흩었느냐? 온 세상에 흩어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많이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 땅에서 생산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천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구를 만드신 목적은 인류를 생산하는 인큐베이터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완벽하게 성장하면 인큐베이터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천국을 새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숙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멸망시키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는데 끝까지 사탄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팔자에 없는 지옥을 가는 거라고, 사람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인류는 악에 의해 점점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하셔서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